이 시간에는 우리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면서 2025년 1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사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이 땅의 복음 통일과 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함께 읽은 오이코스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 오늘 함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제와 비슷한 하루가 시작되었고 별반 다르지 않는 일상의 시작처럼 보이는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시간에 새로운 해, 새로운 한 해를 정하고 함께 의미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게 되면 변화도 있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고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출발선에 서는 이때에 그 출발의 가장 첫 시간인 새벽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새해마다 또 다짐하는 것뿐만, 새해마다 다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주님과 시작하는 오늘 하루, 또 2025년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오늘부터 저희들 창세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또 많이 읽혀진 성경의 한 본문입니다. 1장에서는 천지창조의 사건이 있고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장에 오게 되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 하나가 파장을 일으키듯이 뱀이라는 강교한 짐승이 에덴 동산의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돌은 그 시대에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공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공격의 방법은 강교한 거짓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위기를 모면한다든지,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어려서부터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유혹의 기초, 유혹의 방법이 바로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뱀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자들의 거짓은 과연 어떤 거짓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힘들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속여서 팔 생각이었다면 진짜처럼 보여지도록 교묘하게 만듭니다. 또 진짜들 안에 또 여러 가지 가짜를 섞어서 파는 경우들을 보면서 그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겪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은 교묘함의 특성이 있는데 그 모습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동산 중앙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의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였지만 뱀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르게 거짓된 해석으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뱀은 거꾸로 이야기하며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말이 맞을까요? 뱀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맞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쉬운 질문처럼 보여지는 그 뱀의 거짓 유혹이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뱀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의 내용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뱀이 말한 그 5절의 말씀 중에 일부분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을 완벽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에, 그 질문에 그 어떤 누구도 확고히 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이유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과 악을 바르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진리를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 뱀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이 진리를 뱀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은 있지만 너희도 그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자격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도 생겨,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들이 해외를 갈 때 여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것을 그 여권을 통해서 증명을 받고요,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짜 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누가 다가와서 여기 가짜 여권이 있는데 이 여권만 있으면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해외에서 증명받고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권이 가지고 있는 그 올바른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속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뱀은요, 하나님의 그 갖고 있는 진리를 갖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뱀은 이렇게 거짓으로 강교하게 유혹하면서 또 하나 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뱀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너도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결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라는 것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다면, 또 우리 삶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뱀, 또 이 시대의 악한 영들, 사탄이
믿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뱀이 정말 아담과 하와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너희들 이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으면 이런 능력이 생길 거야. 그런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뱀은 간교하게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짓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지만 뱀처럼 간교하게 다가오는 거짓의 유혹은 참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이면, 그 뒤에 있는 것에 숨긴 유혹은 새해가 되었다고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더 교묘하게 혼란시키려고 다가오는 그러한 거짓된 유혹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앞에 또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간교한 거짓된 영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들의 거짓된 유혹에서 우리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의 결과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떤 유혹을 발견했을 때 그 결정들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용기 있게 그 모든 결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첫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들, 또 다가오는 매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허락하신 새해의 출발도, 또 새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 보지만 아버지 안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여러 가지 거짓된 증언들과 또 거짓된 간교의 유혹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유혹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지만 하나님, 그 기대와 다르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익한 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갖고 새해를 맞이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새해에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빼놓지 않고 저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갈등과
분열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샬롬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하루하루 시작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거짓된 유혹의 이면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기도의 주간 기도 제목은 신년 예배와 신년 기도회를 통해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해 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 가족들은 고통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강건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예배의 자리 또 삶의 자리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첫날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해 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된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간교한 거짓된 유혹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죄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월 1일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새해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러운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슬픔과 아픔으로 새해를 맞이한 그 가족분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추위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